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즘 제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저랑 막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가요계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방송도 같이 했던 한 동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히트곡도 많이 내었고, 하지만 점점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에는 안 좋은 약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고립되고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죽음을 선택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는 삶,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삶,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움을 즐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오늘 찬양할 텐데요.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요필 워시보는 이 평일 한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마음 안에 기쁨만 있어서 분명히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 안에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찬양을 통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그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아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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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거의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가 있는가? 오늘 내 인생에 비포 애프터가 있는가를 간증할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한 복된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삶과 지금의 삶이 크게 변화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요필 것인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변화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맺혀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실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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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여러분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주위에 안타깝게 세상을 먼저 떠난 제 동료들 볼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 많이 후회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 바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언젠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명을 다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영어 시험,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등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불태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입시를 준비하며 자신을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 또 어떤 이는 결혼을, 어떤 이는 출산을, 어떤 이는 질병의 치유와 회복 등등 무엇인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며 간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긴 기다림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소망이 커져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요일하실 예배자들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여러가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성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모아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쟤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영광을 내시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집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무엇인가 결과를 기다리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실수 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수요 피너십 예배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일찍 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안내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내하는데 7시 55분쯤에 글로리아 정문 여기 앞에서 안내를 하다가 아주 눈물겨운 장면을 봤습니다. 예. 여기 검은색 슈퍼 보이시죠? 예, 아마 뭐 3층 로비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까만색 소파에 앉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거의 잘 안 앉게 되는 소파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안내를 하다가 7시 55분에 우연히 저기 자리를 이제 봤는데 청년 2부 형아들 3명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샌드위치를 드시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샌드위치를 드세요? 라고 했더니 글쎄 수요 피너십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후다닥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뭘 드셨나 봤더니 쓰레기통을 딱 봤더니 심지어 이 바쁜 와중에 가글도 하셨더라고요. 가글도 하고 또 보니까 이게 가까이 보니까 뉴 프리미엄 햄 에그 샌드위치 이걸 드시는데 제가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분리수거까지 확실하게 다 하고 예배를 막 들어가시는 이 발걸음을 보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예배 시간까지 잘 지키는 수요 피너십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동의를 안 구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요 피너십 우리 설교자들이 찬양 후에 한 가지씩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좀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는 예배, 위로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찬양 후에 한 번씩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피너십에 참여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오늘은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공동체의 예배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피너십 예배자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운데부터 앉아보기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 더 하면 앞자리부터 앉아보기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물론 불편한 거 잘합니다. 또 익숙하지 않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조금씩 한번 배려하면서 함께 이 교회, 함께 수요 피너십 공동체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죠. 한번 계속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같이 해주실 거죠? 네,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우리 함께 세워가는 수요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요.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죠? 우리 형님들 세 분들 식사 하셨죠? 식사 주문을 하고요. 식사 주문을 하고 뭐 하죠? 기다립니다. 또 쿠팡으로 네이버로 템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기다려야죠. 직장인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걸려들었어요. 직장인들은 휴일을 기다립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은 뭘 기다릴까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간혹 있겠지만 이제 방학을 기다리겠죠.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라고 썼는데 아까 비가 오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봄 날씨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빠르게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살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있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없으면 열심히 안 산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죠.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면 배송도 무슨 배송합니까? 로켓 배송인데 로켓으로 와요. 그리고 핸드폰 앱을 막 눌렀는데 버퍼링 걸려서 안 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다리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뒤로 가든지 앱을 이렇게 다시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이 핸드폰에 대한 의심도 막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기다림이 사라지다 보니까 뭐 여유, 뭐 쉼, 멈춤 이런 단어들 묵상해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무작정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멈출 줄도 아는 겁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기다릴 줄도 아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한 묵상을 꽤 깊이 있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한 묵상을 깊이 있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켓 배송으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봐봤는데요. 원래 이렇게 보면대 하나 있으면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물에 해가지고 물이 막 싹 빠지는 그런 마술을 준비했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끝. 예쁘게 만들어준 우리 청년일보 지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아주 긴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 본문의 제목이 막 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그려왔어요. 제가 PPT로 한번 보시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다음에 홍수 일주일 전에 이제 홍수가 내릴 거니까 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를 짓는데 100년에서 120년이 걸려요. 뭐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6장 3절과 또 유대국 랍비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고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총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150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죠. 그러고도 또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산들의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물이 점점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방주에서 까마귀를 보내죠. 까마귀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대요.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갔다가 안 돌아오거든요. 안 돌아왔다는 건 아직 지면에 물이 있다라는 증거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번에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 내보냈지만 비둘기는 물이 없어야 잘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물이 많아서 돌아왔어요. 또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안 돌아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완전히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까지 가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제사 드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이 힘든 시대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면서 기다림의 미학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아를 통해 묵상하게 되는 기다림의 미학,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시작.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2주 전에 여기서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족보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누구죠? 아, 감사합니다. 무드셀라. 몇 년? 969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매일같이 체중 관리하고 수시로 막 헬스장 가가지고 3대 500 들고 닭가슴살 먹고 프로틴 먹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챙겼기 때문에 장수했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드셀라가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죄악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짓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꿋꿋하게 참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969년이라고요. 하나님은 약 10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인간들의 죄악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한 모습을 보시고 묵묵하게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죠?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경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반을 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돈 가지고 도망간 거죠. 방탕한 생활하면서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주는지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멘. 아무리 아들이어도 재산의 반을 가져가서 다 쓰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아빠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긴 합니다. 재산이 많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부자거든요. 그런데 재산의 반을 가지고 와서 길바닥에 버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써버리고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껴 안아줍니다. 19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저 먼 거리에 있었다 합니다. 아들이 저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거든요. 상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때려 죽일 자식이죠. 그런데 저 멀리 있을 때 아들인 줄 바로 알아보고 한 걸음에 아들에게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 기다리나요? 왜 용서해 주나요? 왜 안아주나요? 왜 송아지를 잡나요? 아버지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남쪽도 북쪽도 각자 통치를 합니다. 총 약 4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는데요.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배신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물은 이제 안 되니까 불로 심판? 아니면 바람으로 심판?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돌아와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버지, 아들,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세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정말 눈물나게 행복한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요. 많은 설명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네요. 친구뿐만 아니라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계속 기다릴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사랑하니까. 중등부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피자스쿨 아시죠? 피자스쿨에 가가지고 정말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생들 8명이 피자를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4판을 시키고 저는 기다렸어요. 10분, 30분, 1시간. 피자는 다 식었고 사장님은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피자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거 애들 언제나 오려나. 언제나 얘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나. 언제나 이 친구들이 공동체로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나. 문에서 종소리만 나면 고개를 돌리기를 1시간. 결국 피자 4판을 그대로 포장해서 교회로 들고 왔습니다. 약속했던 8명의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고 아무도 약속을 안 지킨 건데요. 제 마음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정신 차리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주자. 8명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심고 또 뿌리고 물 주면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진짜 사랑이 넘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969년을 기다리지 않으셨겠죠. 정말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노아의 8명을 살리지 않으셨겠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기술이 없다고 한들 방주 만드는데 80년, 100년, 120년 이렇게 걸리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방주를 좀 보라고요. 방주를 좀 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120년이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방주를 천천히 짓게 했다는 겁니다. 방주를 다 지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곧바로 물을 쏟아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심판하셨으니까 심판하시기로 했으니까 말이죠. 바로 물을 쏟아내시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이라도 마지막 턱걸이로라도 제발 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세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세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나를,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꿋꿋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의 죄를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물어봐요. 정말 무서운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손가락 마디 하나씩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한 명 생겼다? 그 생길 때마다 갈비뼈 하나씩 부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면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끈질긴 이 기다림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오늘도 두 팔 벌려 나에게 다가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제발 좀 나와 함께하자라고 매일같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서 폭 안겨버리는 수요 피너십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를 통해 두 번째 묵상하게 되는 기다림의 미학은 실수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다림이란 단어를 세 가지로 주로 쓰는데요. 첫 번째는 카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바. 이 단어는 누군가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단어들이에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카바, 소망을 품고 어떤 바라는 일을 기대할 때 이 카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배민에서 음식을 시키면 결제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하죠? 기다려요. 기다림과 동시에 뭐가 생기죠? 소망도 생기죠. 이 단어가 카바입니다. 두 번째는 야할인데요. 이것은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태도를 말할 때 야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다림과 동시에 어떤 소망하는 태도를 말하는 단어고, 마지막은 하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 이 단어의 핵심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상황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짧게 나눴는데요. 힘들고 지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기다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다림과 함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세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히브리 세 가지 얘기했지만 이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전부 다 그 안에는 소망한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가능한 이유는 소망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기다림 속에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노아는 정말 계속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주에 모두 탔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죠. 우리 같으면 방주 뚜껑 열고 내 머리 뚜껑 다 열렸을 거예요. 다 노아만 바라보고 있는데 타라고 해서 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노아도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일주일 내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노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가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없었다면 절대로 방주 안에서 일주일 있지 못했을 겁니다. 방주 안에는 파라다이스, 천국이 아닙니다.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거니까요. 또 짐승들의 대소변은 어땠을까요? 온갖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방주는 분명히 컸지만 동물들이 살아가기엔 분명 좁았을 겁니다.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려요. 참고 인내합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40일 만에 비가 그쳤습니다. 당장 뚜껑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유야 외치면서 뛰쳐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지만 노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긴 기다림 속에 뭐가 노아 마음에 커질까요? 우리 같으면 분노? 하지만 노아 마음엔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소망도 같이 커지는 것이다. 저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에 만나고 왔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벌써 1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에이 고작 18개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꽤 많이 기도했고 또 간절했고 노력했고 도전했어요. 잘 안 돼요. 어렵더라고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을요. 기다리는 거예요. 18개월 아니라 180개월이어도 또 그 더 많은 시간이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서요? 소망을 품고서요.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죠.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을까?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또 나가지 못해요. 당장 나가고 싶은데 기다립니다. 소망도 동시에 기다림과 함께 커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바울이 아주 유명한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소망이 있다.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지나고 나면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되고 지연되고 연기되고 미뤄지고 정체되어도 괜찮아요. 기다림은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지금 늦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장 방주에서 못 나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인 거 알지만 담대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인데요. 청년 일부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하는 시기 연령대입니다. 취업 준비 물론이고 입시 준비, 편입 준비 등등 정말 많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도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나 대화를 나눌 때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안 하실 분 있겠습니까? 다 아멘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저의 집에 가서 저의 개인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의 개인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이중성을 발견했어요. 집에 가서 밤에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하게요? 하나님 땡땡이 제발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 얼마나 버텨가고 있는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기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또다시 간절히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니까
내 뜻과 내 시기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가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합리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소망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더라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함을 놓치지 마시고 소망함을 버리지 마시고 소망함을 소유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100년인지 120년인지 모르겠지만 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를 만들었더니 옆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이 방주가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위에만 창문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지금 밖의 상황을 볼 수 없어요. 오로지 방주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됐다, 이제 나가라. 노아야 이제 나가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노아는 밖의 상황을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 소망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삶을 저 방주 안에서 살아온 것이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던가요?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던가요? 남자친구요, 여자친구요? 물론 좋지만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그 사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인기도 칭찬도 그 어떤 명품들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있다가도 갑자기 사라져버릴,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들로 소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고난과 시련,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장 시험 결과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도 괜찮아요. 취업이 늦어지고 관계의 개선이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다 안 돼도 괜찮아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소망을 가지십시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욱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어요. 세상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겠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기다림의 끝에서 노아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주변의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 노아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삶, 제단을 쌓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방주 사건에서 노아가 행했던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 무너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새 힘을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했어요. 방주 안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놓치면 나와서 신나겠죠. 내가 했다, 난 정말 대단해, 난 위대해 했겠죠.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속되어져서 힘든 상황 속에 계신가요? 기다리다가 많이 지쳤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또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지치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함으로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의 책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고 얻는 것들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림을 피하지 않고 소망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묵상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늘 역사하여 주시고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가사 후렴만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함께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렴만 읽어드릴게요.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움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거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다려주겠니? 조금 거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강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다림의 시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괴롭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 기다림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기다림 속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급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점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밀려올 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함으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묵묵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기다림이 길어져서 지쳐있는 지체들,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이 나와 내 주변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주여,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지치고 기다림이 힘들고 하나님 그 방식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같아서 하나님 요겨오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어려운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에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이, 내 안의 기다림이 너무너무 괴롭고 지치지만 내 안에 소망함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있습니다. 주님까지 바라보면서 주여 멸시 돌아보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 또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